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리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 주가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전한 부족한 종이나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재림신앙의 그 신앙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절기 중에 대강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강림하심을 고대하는,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러한 이제 주간입니다. 금년 한 해도 정말 뭐 나라적으로나 모든 상황에서 어수선한 게 일어났고 또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또 세계적으로는 전쟁 때문에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피해를 입고 어느 때나 마찬가지겠지만 금년에는 더 국가적으로도 혼란스러웠었고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들이 덜어 있죠. 많이 있으면 좋은데 많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래도 덜어는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대체적으로 어떨 때 감사가 됩니까? 이웃집이 잘 돼서 감사합니까? 아니면 내가 아는 어떤 친구가 잘 되어서 감사합니까? 우리가 흔히 감사하는 것은 내 자신 아니면 내 가족, 나와 아주 직접적이고 혈연적이고 가까운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쉽게 감사가 나오지만 그렇지 않고 뭐 한 달에 두 달에 건너고 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더군다나 TV에 이제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가 잘 됐다고 그러고 뭐가 잘 됐다고 그러면 그걸 감사하고 그런 경우는 아마 드물이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읽은 사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한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풍족하고 건강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 아름다웠고 또 그것 때문에 감사했고, 그래서 이게 좀 아주 그 소극적인 감사라 하면 자기에 관한 것이나 가족에 관한 것이나 뭐 자기에게 밀접한 어떤 부분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정말 이게 큰 감사, 적극적인 그러한 감사는 나 면식이 없기도 하고 잘 알지 못하지만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살고 정말 풍성한 어떤 은혜를 누린다고 할 때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는, 그게 신앙에 성장한 분들의 감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감사는 어떠한 인간적이고 또는 혈륜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정말 깊은 신앙 안에서 주어진 감사이기 때문에 더 뜨겁고 충만한 그런 감사, 성숙한 감사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러니까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감사하는 것,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뭘 통하여입니다. 통해서. 전기가 우리 생활에 가장 필수적이고 정말 좋지만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전기를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전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기줄을 통해서 그 전기가 들어와서 냉장고도 켜고 불도 켜고 TV도 켜고 모든 게 다 문화적인 생활이 이루어져요. 그런 것처럼 말미암아는 바로 그렇게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해서,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그런 편지 가운데서 그들을 향해서 감사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는데 뭘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가 되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생활을 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이 더 사랑에 갈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의 어떠한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감사가 진짜 진정한 감사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전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을 신약성경에 164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써, 편지를 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가 그냥
자기의 어떠한 인성으로, 자기의 육적인 사랑으로, 원래 마음이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 때문에 그들에게 감사하고 또 그들을 어떻게든지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 오늘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난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요, 5절의 말도 모든이란 말이 3번 나와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는 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 또 모든 지식, 그러한 것들이 풍족하고 풍성하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잘 되어지고 어떻게 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일까? 그걸 보면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어떤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그냥 즉흥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들려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어떻게 하실까를 이걸 해서 주님의 그 마음으로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어떤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취주를 하라고 목탁 두드리고 오는 스님에게 그 가방 그 가게 주인 그 여자분이, 사장이 우리 예수 믿어요 하니까 들른둥만둥 계속 목탁은 치는 거죠. 상관없다는 거예요. 돈만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손님 오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계속 문 앞에 그러니까 그 여자 주인이 50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건네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예수님 이름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하고 받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시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 그때 보고는 그게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70년 되죠. 70년 초, 71년인가 2년인가 될 거예요. 그럼 지금 50년이 훨씬 넘었죠. 그때 당시에 제가 그게 지금도 머릿속에 탁 박혔어요. 너무 내가 참지 못한 그걸 봤어요. 가방 골라러 갔다가 여기 있고 역 밑에 지하상가. 그러니까 그분은 이것도 내가 안 할 수 없이 해야겠다. 왜냐면 이 상업에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근데 주긴 줘야겠는데 어떻게 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그냥 하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고,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그냥 내 생각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불러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합니다 그 말을 안 해도 내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뭐냐면 항상 주님과 함께 한다는 어떠한 신앙이 있지 않으면 그게 안 되겠어요. 초대교회 문서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마라나타입니다. 주께서 곧 오십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 내가 곧 오리라. 지금 보는 자 중에 살아있을 동안에 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곧 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 다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동안에 올까요? 그 주의 말씀을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대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 폭풍이나 번개가 몰아치면 그들한테 주여 이제 오시는 겁니까? 요즘처럼 지진이 나서 뭐 사고가 나서 막 무너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할 때 와 큰일 났다. 어떡할지가 아니라 주님 지금 오실 때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밤중에 아름다운 별을 대할 때마다 주님 언제 오시나요? 손양 목사님이 고대가를 이제 썼는데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주님 언제 오시는가 해. 그러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하고 그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기다리니까 바람만 불어도 주님 오시는가, 무슨 소리가 나면 주님 오시는 소리인가, 먼 하늘에 구름만 떠오르면 주님이 저 구름 타고 오시는가, 그런 마음으로 그 찬송 복음성가를 이제 썼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에. 그러니까 낮이나 밤이나 항해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에.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고, 그 신앙이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됐던 거예요. 가끔 이제 제가 문경에 은퇴했던 우리 동기 목사님 찾아갑니다. 근데 며칠 전에는 문경에서 이제 농사 짓고 있다가 나이가 85세 되니까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대. 그래서 다 정리하고 경상도 김천으로 갔어요. 김천에 조그마한 그 주택단지인데 3층에 뭐 혼자 살기는, 사모님은 몇 년 전에 이제 소천해서 혼자 살기는 뭐 충분하죠. 근데 거기서 가서 뭐가 안 된다 그래서 세탁기 해주고, 화장실이 전기가 안 들어가서 전기 공사해주고, 여러 가지를 이제 손봐주고 갔어요. 근데 그 딸은 안산 사는데 왜 남욱 사는 나이도 많은데 자꾸 부려먹냐고 이제 한다는데 내가 편하니까. 그리고 나한테 뭘 말하면 내가 뭐든지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끔 이제 불어요. 근데 그분은 뭐냐면 국내 정세나 어떤 것이나 좀 저기 하면 나한테 그래요. 주님 시대가 가까웠나 보다. 하나 그 말을 해요. 주님 시대가 가까웠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하게 갖는 그 마음 속에서 이제 주님께서 오신 그 징조를 말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진이 나면 이렇고 전쟁이 나면 이렇고 뭐가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때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몸을 조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게 되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열천의 뷰를 말씀하고 있고 24장에서는 종말론의 징조를 쭉 말씀하다가 25장에서 열천의 뷰를 말씀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자가 있고 맞이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기다리기는 하지만 그 기다림이 준비하고 있는 기다림이냐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기다림이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어부가 배 선장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이제 멀리 가서 고기를 잡느라고 뭐 그전에 보면 한 달, 두 달 이렇게 있대요. 원양어선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올 때가 돼가지고 자기 그 고향을 향해서 이제 그 항구로 향해서 옵니다. 여러 선원들이 마음에 들떠가지고 그동안에 못 봤던 가족들 또 뭐 그리운 사람들 이제는 볼 수 있다 생각해서 들떠서 막 다 가판에 올라가지고 그 항구를 쳐다보고 항구가 점점 가까워질 때마다 그들이 마음이 설레고 합니다. 점점 가까워질 때 저 항구 부둣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굴 찾겠어요? 내 가족, 내 아내, 내 자녀 누가 나와 있는가 보겠죠. 보면서 막 가까워질수록 손을 흔들고 막 하면서 서로 막 바라보고 기뻐하는데 한 사람 얼굴이 시무룩해가지고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선장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선장의 아내나 선장의 가족은 안 보여요. 이제 내렸습니다. 서로 막 상봉의 기쁨을 왜냐하면 옛날에는 배 타고 나가면 죽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섬이나 어디 그런 데는 과부가 많았대요. 뭐 일개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갑자기 태풍 몰아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얼마나 기쁘게 돌아보니까. 근데 선장은 아무도 없는 낙심이 돼갖고 손을 허덜떡 터버리게 자기 집으로 오니까 집에 아내가 반색을 하면서 이거 내가 얼마나 피다니 모른다고 하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것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부두에 나와서 멀리서 올 때마다 배가 가까울수록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막 하다가 정말 반가운 인사하고 막 그러는데 코빼기도 안 비치고 있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그때서 내가 많이 기다렸다고 그러고 뭐 시세라고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상쾌하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이분은 기다림에서도 준비하지는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몇 시간 전부터 부대에 나와서 언제나 배가 보이나 그러면서 배가 보기를 기다렸고 멀리서 배가 올 때마다 그들은 정말 가슴이 벅찬 가슴으로 맞이했어요. 주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라고 기다리는 해요. 주님 언제 오시겠지. 그런데 정말
준비하고 예배하는 다섯 처녀 미련 다섯 처녀는 그들도 나갔어요. 신랑을 맞이하러. 그런데 준비가 안 됐어요. 뭐가 준비 안 됐어요? 넉넉한 기름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맞이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사모하고 그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세상에 살기 힘드니까 차라리 빨리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 그거는 기피적인 현상이에요. 도피성. 도피성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그립고 그 주님 보고 싶고 그 주님 만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그 신앙이 바로 예수님 재림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림신앙이 우리에게 얼만큼 분량이 되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겁니다. 내가 이 땅에 두는 무게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떠날 사람이니까. 나는 이 땅이 내 땅이 아니라 내 집이 아니라 내가 갈 곳이 따로 있으니까 나는 여기에 정을 안 두고 나는 여기에 최소한 내가 미래를 안 갖고 그리고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그래서 그 손양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그것도요 북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한 그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죽였어요. 평소에 믿고 있던 애를 그냥 공산당 그 앞잡이 해가지고 죽인 거예요.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원산복구가 됐어요. 북한군들은 다 죽거나 물러가고 다시 평정을 찾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북한군에 개입했던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 그 아들 죽인 자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현양 목사님한테 이놈이 당신의 두 아들을 죽였는데 이놈을 살릴까요? 죽일까요? 어떻게 죽일까요?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현양 목사님이 그를 살려달라. 내 아들을 대신 내가 양자로 내가 삼겠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찢어 죽이도 분이 안 가신다고 할 텐데 그를 자기 아들로 양자를 삼겠다는 말이 그냥 나오겠어요. 모든 것들을 초월했으니까. 그래서 손양 목사님 가르쳐서 나중에 붙은 별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의 원자탄. 사랑이 얼마나 큰지 원자탄처럼 크다 하는 거예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이 떨어졌을 때 그 근방에다가 완전히 불타버려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죽이는 원자탄이 아니라 사랑의 원자탄. 많은 사람들을 감동으로 그냥 집어넣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냥 덮어버린 그 원자탄. 그러니까 그러한 신앙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 바람만 불어도 혹시 주님이 오시는 말이에요. 어떤 소리만 들려도 주님 오시는 소리인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그 목사님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신앙으로 살았으니까 그걸 다 덮어두고 다 버려버리고 그 원수를 아들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 기념관도 가봤었거든요. 현양 목사의 기념관.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상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주님이 곧 오시는데 오시는 그날에 너희를 하여금 상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언제까지일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의 다 참았는데 이만큼을 못 참아서 끝나버렸어. 그러면 안전히 그는 뭐 있을 만한.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누가 견고케 하실까요? 우리 주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께서 너희를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오직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재림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성도야, 너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되지만 더 참으라. 더 끝까지 견고하라. 견고하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신앙을 굳게 하고 어떤 것도 다 이기고 극복하고 그를 나아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가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먹고 그리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너가 원하느냐, 너가 믿느냐, 믿은 데 되라 한 것처럼 문제는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 그래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러는데 어떤 부분에서 미쁘시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항상 변하지 않고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느냐? 정결한 처녀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거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었는데 내 앞으로 아니라 주님 앞으로 이끌어서 주님께 맺어주는 그 역할만 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에서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인데요. 근데 그 사람을 가장 눈여겨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긴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 전도한 사람을 데리고 다 나가볼 수 있으니까. 그런다는 거죠. 말이 되는 걸까요? 전도를 하면 내가 내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중매하는 겁니다. 중매장이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중매장에는 연결만 시켜주는 거예요. 자기 휘하이 두고 자기의 어떤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가 전도했으니까 너는 내 사람이야.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내가 떠나면 너도 떠나고 내가 있으면 너도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관리해. 목사님이 관리하는 자기가 관리해. 그래서 자기의 어떤 것으로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가끔가다 있습니다. 교회들이.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모이면 이제 이해를 하니까. 근데
그 다 따라나간대요. 나가면 주주인. 지난번에 9월달에 캄보디아 갔을 때도요. 이제 뭐 한국 남자하고 이렇게 쌤쌤해가지고 한 달에 1,000불씩 보내준대요. 왜냐하면 땅을 여자 앞으로 이렇게 같이 사가지고 이권이 있기 때문에 1,000불씩 보내준대요. 그런데 그 청년이 이제 여자 청년인데 이제 목사님하고 뭔가 좀 안 좋아서 딴 데로 가니까 거기에 이제 돈줄로 인했던 애들이 다 떠난 거지. 아주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돈줄인 여자의 언니가 그 표로 다시 왔어요. 와가지고 왔는데 유방에 이제 혹이 있어서 치료받으러 온 거예요. 말도 안 돼. 무서워서. 우리 갔을 때 그걸 사역을 해줬어요. 근데 그처럼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예 못을 박았어. 나는 중매다.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신랑이신 예수님께 중매하는 것이다. 교회를 세울 수도 교회가 내 사람들이 아니다. 맡기고 떠나고 맡기고 떠나고 하는 거고 편지만 보내서 그들의 신앙을 관리.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방탕의생활을 많이 했고 노예를 잡아다 팔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괜찮네 그러다가 노예선의 선장이 되게 됐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그가 찬송시를 쓴 게 있습니다. 찬송시를 쓰는데 뭐냐면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찬송대 305장. 나 같은 주인 살리신 그의 놀라운 그 찬송을 썼어요. 원래 3절까지 있었는데 다른 분이 거기다 한 절 더 만들어서 4절이 됐어요. 이 찬양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Amazing Grace라고 해가지고 그런 게 아주 유명해요. 근데 이분이 여러 가지 험악한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삶이. 그래서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았던 그 옛날의 그 삶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그게 너무 놀라웠다 해서 이제 그 찬송시를 써서 오늘날도 우리가 찬양을 씁니다. 우리 찬양을 그 한 절만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305장입니다. 1절. 나가선 주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예로웠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던 내 3절 하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너를 장차 고향에 인도해
3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쇠림신앙. 주님이 언제 오시나. 오늘 찬송처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는 잠시 나그네 생활이라고 우리가 믿고 어차피 떠날 건데,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다 놓고 갈 건데,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그 명예도 다 버릴 텐데, 오직 주님만 나의 가장 귀하신 분, 그래서 그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면 주님도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실 거고, 모든 삶을 그 원하신 대로 견고케 하시려 한 것처럼 주님께서 그와 같은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한 것처럼 그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충만한 삶이 되어지고, 그들이 오직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이 되어져서 세상 끝에 미련 갖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하지 않고, 아무리 어려울 때도 주님 바라보고,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